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1990년대 초에 그때 경배와 찬양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단순히 찬양을 배우는 학교가 아니고 부흥을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예배의 부흥이 따라옵니다. 그때 한국 교회,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하였고, 그 당시 온누리 교회가 그 부흥에,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민족과 나라가 부흥이 될 때 반드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온누리 교회가 그 당시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온누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 중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통해서 감동과 예배의 감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집회를 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안에서 이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굉장히 탄압하고 25명, 2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었던 그 5년 전만 해도 한 번은 제가 한족이죠. 중국 시민인데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분들에 가서 예배를, 내적 치유 학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그리고 저희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제가 가서 이 치유 학교를 그 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찬양을 하면은요, 막 그 사람들이 막 시키지도 않아도 막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보통 40분, 50분을 합니다. 나중에 피곤해서 저는 그렇게 못 쫓아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한 줄을 몰라. 너무나 뜨겁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죠. 제가 또 한 번은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온주에 갔었는데 그 온주에서 이 치유 집회를 제가 회복 사역을 소개하고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뜨겁게 저희 교회 반 많은 그 사이즈의 이 그 치유 집회를 하는데 너무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마쳤어요. 제가 집회를 마친 다음에 통성 기도를,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30분 동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막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치유 집회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거기 사회를 보던 한 분이 이제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 기도를 하는데 또 30분을 기도하는, 30분을 또 기도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성도, 이 중국 사람들이 집에 갈 줄을 몰라.
축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딱딱 끊어질 때마다 중국말로 아멘이 뭐죠? 자매님? 에? 아문? 그거를 따라서 하는데 뭐 그냥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예배에 젖어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가득하고 쓴뿌리가 깊게 내리뻗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진정한 그 인격적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순간적인 그 예배는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예배 후에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나의 모든 부정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온전하게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에이토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도록 하라.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라. 모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그러면 당신은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할 것이고,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무엇까지? 나의 생각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감정을 포함한 모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토저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장소와 나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을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겉으로는 노래할 수 있죠.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죠. 겉으로는 찬양을 할 수 있죠.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10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비로소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왜 화를 내고 분노했을까요? 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요,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과 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그 다이아몬드 가짜죠? 그럼 가짜를 차고 있는 사람은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알았죠? 화가 납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는 사람은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아요. 이건 진짜인데? 진짜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러나 가짜는 자신이 가짜임을 드러낼 때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인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회개와 고민과 반성을 하지 않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면 왜 얼굴을 들지 않느냐. 옳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옳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아, 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 네가 회개해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 제물과 제사를 바쳐야 돼. 그런데 이미 너는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한다. 그 순간 계속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 잘못된 제물을 드린 줄 알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줄 알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행위인 것이죠. 행위인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내가 30년을 예배를 드린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왔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하나님이 지겹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네,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가 않다. 기쁘지가 않다. 나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모든 재물이 아니라 너 자신이 재물이 되길 원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너의 모습이 아니고, 나는 너 자신이 산 제물로 진정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나는 받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이나 내가 행하는 행위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순수하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산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물은요 말이 없습니다. 제물은요 여러분들 어떤 명령,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물은 드려지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본받는 삶을 살면 절대로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요, 이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속과 유행과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그 세대, 그 세상의 모든 유행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이 세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탐욕이에요. 세상을 즐기려는 욕망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 것,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수용하고 말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둘째,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이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래서 억지로 그 돈을 제어하려고 하는 김영란법. 제어가 될까요? 저는 걱정돼요.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이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세상살이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명예와 권력, 이것은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본받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틀과 그 규범과 그 규율과 그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분별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화론이고 어떤 것이 창조론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이것이 느낌이 좋으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사상이에요. 그 느낌이, 그 사상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이 세대 세상 속에서 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들 깨끗한 양심으로 치유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의 여정을 걷지 못하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거짓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책의 제목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에요.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거짓 신들의 세상. 돈과 섹스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 자녀, 이념, 철학, 종교, 이 수많은 거짓 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신들,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줄과 날줄처럼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그 거짓 신들과 우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 거짓 신에 지배되어 있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신으로 가득 찬, 거짓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이 변화돼야, 마음이 거룩해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 원뜻이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메타노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이 마음을 바꾸다의 뜻은 뭐냐면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그 뜻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뜻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성공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공을, 내가 돈을, 내가 명예를, 내가 내 우상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회개란,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원래의 모습,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란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 거짓 신들로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깨달은 다음에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만이, 즉 회개할 때에만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며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에 대해 회개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회개하셨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이 정도의 거짓말은 용서해 주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회개하셨어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것 회개하셨습니까? 분노하며 혈기를 부렸던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질투한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당신이 번 돈을 함부로 쓰고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상처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분노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조종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 여러분들 회개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도 여러분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아주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 주여 아버지,
내게 주소서.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물 제물이 되지 주님 못한 마음 내게 정없는 아버지 제물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적인 주님의 자비하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임체를 나의 성전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두꺼운 주님의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을 거스르셨습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거듭나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법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인기를 쫓아가며 권력을 쫓아가며 세상의 거짓 신들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짓 신들과 모든 우상들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산 제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주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마음을 기경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전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내적 치유학교를 마치신 우리 졸업생들은 뒤로 내려가시다가 우측 우리 출입구로 내려가시면 수녀홀이 있습니다. 우리 수녀홀에서 우리 조촐한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반이 운영됩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회복사역 소개, 회복의 원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또 회복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돌리고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